28편의 저자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서정시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의 소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창조되었다 하는 이 피조성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노래로 시작해서 그 같은 감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반복구 속에는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이 저자의 신앙 고백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저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지만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한 아름다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일출을 보시거나 일몰을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그저 아름답다 하는 마음만 생기지 않아요. 아주 엄청나게 웅장한 느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랍고 장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 정도는 사실 세 발의 피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천지에 가득한 웅장한 아름다움의 그 총체적 표현이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영광과 권능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사실 가장 미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미약한 존재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찬양되어질 때 거기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원수 대적들이 잠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애들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애들도 알고 애들도 찬양하는데, 그런데 왜 찬양을 안 하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 새벽 아침에 오셔서 저와 함께 처음 부르는 두 곡의 찬양, 그 찬양만 저와 함께 부르셔도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설교와 연관되지 않은 찬양을 한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도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찬양은 곡조 있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설교다.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구나. 에고 저 사람 예배는 틀렸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셔요. 찬양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셔요.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인생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일이라니까요. 반면에 하나님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의 대적이에요. 원수들이고 보복자들입니다. 고작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게. 난 니들 찬양 듣기 싫어. 입 닥쳐. 나는 니들 말 듣기 싫어. 입 닥쳐.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기뻐하시지만 그 대적들, 보복자들, 원수들의 입은 다물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젖먹이들이나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령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왜 그러셨을까? 좀 아이들처럼 좀 단순하게 은혜는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부모만을 굳게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참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똑똑한 척 하지 마셔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멘 하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인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 제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저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참 모자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는 바로 그런 부족한 나를, 약하고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제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부족한데 내가 내 기도 더해서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내가 더 기도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8편 9절을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을 얘기해요. 3절에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4절 5절에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6절 7절 8절에서 자연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또 하나님으로 갑니다.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 자연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중심성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에서 이 시를 전개하는 것은 3절에서 자연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보고 대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걸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덕분에 하나님 바로 다음의 존재로 내가 격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8편의 구조처럼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한 점과도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배려로 인간은 그 만물의 주관자로서 그 발 아래 있는 만물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다. 좀 덜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만물은 사람의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위해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귀중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피까지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더 생각하신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권고하고 귀하게 여기신 사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함을 통해서 권능의 자리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손 붙잡고 서 있는 우리 앞에도 무릎 꿇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무릎 꿇은 거죠. 여러분 생각나셔요?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께 세배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 자식 이쁘다고 손주 자식을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고 세배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모님께만 절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절한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에게도 절하는 모양새가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무가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주의 중심점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경거리는 조롱거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극장이나 연극이 상영되는 그 무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여기 이 무대 위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는 분 아니고는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구경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구경거리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말씀을 들으시려고 저를 보지만 이게 무대라고 생각할 때 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자, 주연, 배우 바로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삼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영생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이요 주인공입니다. 조연 배우가 아니에요. 단역 배우는 더더욱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주연 배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날 바라보지 아니하여도 이분이 날 보고 계시다니까요.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연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셔요. 기둥 뒤에 숨고 변두리에 숨고 신앙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을 더 받도록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변두리에 있거나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비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신월동이 아무리 서울시의 변두리에 있다고 해도 또 우리 교회가 이 양천구나 신월동에서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눈에 띄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그렇게 거룩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양천구, 서울시 또 대한민국 전 세계를 향해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좋은 교회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면 그 영광이 드러날 만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게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중심에 서서 사는 신자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주의 영광이 이 교회를 덮었나이다. 5절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미국 사람 하나가 프랑스를 여행하는 중에 어느 시골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오래된 듯 보이지만 아주 귀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그 목걸이를 삽니다. 시골 그 가게 주인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 걸 알고는 그래도 우리 프랑스 사람 좋은 사람 이거를 좀 보여주려 했는지 아주 싼 가격에 그 목걸이를 팔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귀국을 하려고 프랑스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세금을 관세를 물리는데 이 목걸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아닙니다. 저 얼마에 샀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관세를 물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래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다 돼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상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보석상에게 내밀고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참 보고 있더니 점점 갸우뚱하고 또다시 보고 갸우뚱하고 또다시 볼 때마다 점점 놀라운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크게 보는 보석을 좀 크게 보는 이렇게 뭡니까? 그걸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그걸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보석의 뒷면에 자기가 보지 못한 뒷면에 아주 글씨가 새겨 있더라고요. 물론 프랑스 글씨로 새겨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그 프랑스어를 조금 아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다 들어보셨죠?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애인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해준 선물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나폴레옹의 사인까지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선물은 그 선물이 유일하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고가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경매에 내놓기만 하면 난리가 날 그런 대단한 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시골 농부는 알아보지 못했고 이걸 사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 49장 16절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냥 올려져 있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김명준 하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마음엔 주님의 사인이 있는 저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그것도 걸작품이다. 세상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세상에 흔하고 흔한 목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세상에 흔하고 흔한 주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특별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라도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무식하고 무례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지 말고 좀 품위 있게 고상하게 신령하게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번에 휴가 중에 제가 접하고 만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뭐 오고 가며 만나거나 내가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린 사람을 못 봤어요. 나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우리는 뭐 딴 데 쳐다보고 거울 쳐다보고 이러기 바쁘잖아요. 이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예?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처럼 이런 여유와 이런 품위가 왜 우리들에게는 부족할까? 참 많이 부끄러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공항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 공항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장난으로 티격태격 잘하거든요. 그게 그들 아이들의 사이 좋은 표시예요. 근데 맞은편에 이 아이들이 공항에서 잠깐 대기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또 티격태격 하니까 맞은편에 앉아 있던 그 나라 어르신들 두 분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뭘 하는지 그분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애들도 아니잖아요. 20대 큰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어른들이 보고 웃으시더라니까요. 그분들의 여유를 봤어요. 그분들의 품위를 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어요. 좀 더 품위 있게,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안 해도 사람들 옵니다. 신월제일교회 옵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중심이 되는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인의 이 아름다운 감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는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대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니까 천사보다도 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여기 주 앞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로 열어주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바라보심에 흡족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복자들처럼 원수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품위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 고상하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며 복음의 큰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오늘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마다 어린아이같이 주의 손에 붙드심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용기가 그들 가운데 더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꾸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의 변두리 한 구석 작은 곳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이루는 믿음의 재단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아침에도 간절하게 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